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좀 횡하죠? 우리 오늘 입교 세례 받는 친구들이 무려 7명이나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그래서 지금 본당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받고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도 이따가 함께 예배한 후에 우리 친구들을 축하하고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또 나눠서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번 주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우회의 길에서 봐야 할 더 큰 은혜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들 늘 항상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앞뒤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또 일어났고 여호와께서 불뱀을 통해서 물리게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게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를 또 만나는 것을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 의미로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변적은 뭐냐?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변수를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변수의 상황을 만드시고 어렵게 우회해서 가는 길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붙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계획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계획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미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겠죠. 장차 벌일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미리 마음이나 입장을 정한 것, 결국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과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세어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엔 창세기 3장에 말하는 나 중심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세팅되어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계획. 이 계획을 세웠는데 잘 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그죠?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돈사님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 봤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정답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채점을 하는데 100점 만점에 윤리 이제 기독교 윤리나 이런 거는 하나 틀려서 95점을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또 신약개론을 하는데 이 90점을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뭘 착각했냐면 봐야 되는 교재 하나, 기독교 그 교육에 대한 그 교재가 내가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나는 다른 책을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냐면 챗 GPT를 이용해서 멋지게 얘네들이 답을 짝짝짝 해주길래 야 이거 차라리 이게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네이버 동원해서 어쨌든 오픈북이니까 했어요. 저는 진짜 그거는요 믿었죠. 근데요 이런 걸 변수라고 하나 봐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챗 GPT 절대 안 믿어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공부하면서 이제는 공부하면서 나가지 내가 절대 이 인터넷 내가 믿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되게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점수는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잘 맞은 거 2개는 얘기는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점수가 저의 모든 평균을 깎아먹긴 했지만 좋은 교훈이었어요. 아,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쓰지 말고 내 방법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교재대로 잘 인도받아가면서 공부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오늘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와께서 나오게 하셔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또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까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용사들이라고 해서 또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명철이 있는 자라고 해서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나랑 생각이 다르고 변수의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의지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청소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길로 우회하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물었다 원망하며 할아버지격 되는 이 모세와 아론과 싸우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물을 주셨어요. 짐승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이 40년에 곧 이제 정복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동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민수기 2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이 죽게 돼요. 그게 2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애통해하고 또 기리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얘네들이 가는 길에 그냥 데려가신 게 아니라 말씀의 언약대로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함께 거기를 갈 수 없었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장사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었죠. 자, 이들은 계속해서 인도에 갑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에 보니까요, 남쪽 접경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이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갔더니요, 이들이 벌써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을 알고 이들이 먼저 이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 사람들을 사로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또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 여호와께 엎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셨고 이 아랏이라는 나라, 이 아랏 왕을 무찌르게 하시면서 이들의 기세가 등등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곳을 호르마다라고 말하면서 이곳은 완전히 정복했고 승리해서 차지하게 됐다라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땠겠어요? 와, 이제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나 보다. 우리 진짜 바로 가자. 북쪽을 향해 쭉 올라가야 하는데 보니까요, 북쪽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바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왜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들은 묻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과 사건과 일과 여러 가지들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것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언약의 백성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사실 이번 주에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위암 사기로 판정을 받게 됐고 남은 시간이 이제 6개월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수술을 하고 이제 3기일지 4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분의 부모님을 한 번에 잃어야 되겠다는 그 슬픔이 참 제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이요, 가는 길이요, 내 방향과 내 성정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지고요, 잡혀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회에서 돌아가는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신다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요, 이사야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요,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한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나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문제를 만나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성경을 막 계속 안고 싶더라고요. 안고 자고 싶고 더 깊게 알고 싶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여쭤보고 싶고 막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갈 줄 알았는데요. 생각지 못한 다음 변수. 저 밑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안 그래도 39년 힘들게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이해가 됐어요. 이들은요 지나가는 과정 중에요 에돔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이쪽은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니네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에서에게, 내가 너네들에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영락 없이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승리도 하고 차지했지만 완전히 힘이 빠져서 우회하여 돌아가는 이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전도사님도 그랬잖아요. 너무 수술 작년에 잘 받아서 건강하게 잘 갔는데 왜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죠. 다음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리고 교육이 아니고 진짜 살아서 나의 오늘 2025년도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나침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있냔 말이죠.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내가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무턱대고 우회하여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요단 동쪽의 땅을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과 이 후손들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단 말이죠. 또 여호수아 1장에 이제 그래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이유를 붙들고 내 땅,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셨던 이유들을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족속들이 일어나고 동역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끌고 간단 말이죠. 이제 아론도 죽고 곧 모세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놓친 그 전 세대처럼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약의 중요한 이 시간표를 한 번 더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거기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다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아마 그 속에 있었으면 이해 못했을걸요. 우리도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나온 과거를 말씀을 가져와서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교훈을 삼지만 그 당시 때는 진짜 원망과 이 재앙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1장 4절에서 5절 함께 찾아볼게요. 2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네요. 다 찾으셨나요? 자,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광야길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매출하기야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싫다. 나 이제 이딴 거 싫어. 왜 나를 이렇게 가게 하는 거야?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상황으로 인도받아 가게 될 때, 마음대로 공부가 안 되고 내가 진짜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내 가족들, 내 선생님, 또 내 친구와의 관계들, 또 교회와 여러 가지 입장 속에서 다른 내 마음이 상함이 올 때 여러분들 어때요?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난 이런 게 아니었다고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여정은요,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다면요, 어떤 것도 걱정되지 않아요. 그래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천국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어떤 역사와 은혜를 주셨나? 불신앙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을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보냈다 그랬어요. 불뱀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문제고 재앙이란 말이죠. 물리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이 원망을 통해서 불뱀을 준비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린 뭐 봐요? 왜 뱀 줬어요?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답도 줬어요. 너 뱀을 봐.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을 보면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면 사는데 안 본 사람들도 많아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보라 하면 보면 되는데 우리 잘 안 보잖아요. 하라 하면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읽으라면 읽으면 되는데 안 읽잖아요. 그죠?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데 안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까지 다 주셨는데 나중에 딴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안 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고 다 주셨는데 안 본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노뱀까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징계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가면 안 되니까. 그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싫고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먹이고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 즉각적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면 살더라. 바라보면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기도해요. 이 모세가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흐름을 바꾸세요. 언약의 백성의 흐름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항암을 하냐, 아니면 진짜 치료를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냐,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지만요, 엄마 아빠 노뱀을 봐.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말씀 주셨잖아. 쳐다봐야지. 지금 중요한 건 치료를 받아 안 받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끄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린 믿는 거야. 증인으로 서고 싶어 나는. 우리 2025년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힘이 불끈불끈 나더라고요. 자, 즉각적인 회복. 전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 즉각적인 회복이요. 저 증인 되고 싶어요. 그것이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복하여 갈 그곳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들 이제 입교 세례 7명이잖아요. 여기 회행하죠. 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같은 시기에 입교 세례하는 것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일꾼이잖아. 이제 복음 앞에서 일꾼으로 서서 이제 이끌어갈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거를 바라보면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을까?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축하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세 번째, 노뱀의 해답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만나면 끝이에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죠. 해답으로 주신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쳐다보세요. 만나보시라니까요. 진짜 붙들어 보라니까요. 뭘 먹고 안 먹고 붓고 안 붓고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평강과 이 기쁨과 진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짜 답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아설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가고 공부하는 거 잠깐이잖아요. 영원히 살면서 이제 한 생명을 키우고 한 부모로서 앞으로 세상을 나가 정복해야 될 여러분들이 꼭 공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내게 있고 믿음 위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그죠? 명철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이걸 누린다면 우리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노뱀만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쳐다보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쳐다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있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에 노출됐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가 문 앞에 왔을 때 내가 붙들고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흐름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고백까지 하나님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이 사실, 이 노뱀, 이 은혜는 뭐냐?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달립니까? 무슨 피규어입니까? 장난감입니까? 올리면 올리듯이 진짜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들려야만 할 것밖에, 들려야 되는 것을 아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잊고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시기를 준 것은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고백되고 믿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요 더 깊게 나를 만나 주십니다. 다음이요, 쳐다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마음에 품으세요. 물론 순종 쉽지 않죠. 우리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잖아요. 그쵸?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너무 우리께 강하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은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고요. 이걸 믿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회하는 시간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서고 넘어지고 원망이 되어도 또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회하다가 어떤 뜻입니까? 곧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거나 어떤 경로, 절차, 규칙 등을 피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선생님 이번 주에 사실 이 말씀 전하기 되게 그랬어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애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우회하여 간다고 해서 혹시나 이제 오해할까봐, 대학을 혹시나 뭐 이렇게 우회하여 간다고 해서 오해할까봐 이 말을 어떻게 하나님 전합니까? 지금 되게 예민한 이 시기에 이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게 들려지겠죠. 나 지금 대학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근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날 인도하실 거니까 난 믿어.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좋던가요? 좌로도 칠 수 있고 우로도 칠 수 있었던 이 한 주간 동안 정아 강하고 담대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짜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전 너무 이번 주에 힘이 됐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형통한 삶,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앞에 엎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여러분들 나에게도 불뱀 같은 변수가 올 수 있겠죠. 그럼 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재앙인가? 은혜인가? 우리는요 왜 나한테 이런 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저 이번 주에 왜 예수를 믿어서 집에 화가 임하는 거야. 이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화가 임한 겁니까? 어둠 가운데 장악됐던 어둠들이 드러나서 빛 가운데 나가서 완전 치유받는 가문의 시간표에 이게 왜 재앙입니까?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불뱀 같은 이 변수가 나에게 재앙인가 은혜인가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회하여 가는 그 길에 나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가?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붙들고 수능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회의 길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변수와 또 이들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교사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입교와 세례를 준비하며 지금 고백 앞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을 더욱 나타나 주셔서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